오늘부터 봄학기 세미나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이미 광고 나간 대로 주제별 신학과 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정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전반기 15주 세미나를 시작해 하시고 그 첫 시간에 교리와 신학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출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시작하오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배움의 시간, 그리고 또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15주간 진행하시는 우리 길동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돕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케노시스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는 이 운동들이 한국교회,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세계 질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안 되나 봐. 그냥 저기 그것만 하셔. SD 카드는 하고 있는 거지? 예. 예. 그 일정표 보내드린 대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일정표를 좀 잠시 소개를 드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7개가 있습니다.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렇게 이제 7개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7개의 주제를 따라서 그냥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제당 2번씩 해가지고 이제 다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이 신학 서론 이렇게 돼가지고서 이제 7주제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한 주제당 2번씩 14번,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1시간 총정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 이게 굉장히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데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이걸 이렇게 다뤄본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무리예요. 사실 무리인데 핵심 그리고 개요만이라도 좀 이렇게 파악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별 신학과 교리, 자 이런 식으로 아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신학과 교리에 뭘 말하느냐, 신학과 교리하고 관계 이제 좀 이래 놨는데요.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뭘 하나 좀 정리를 해보는가 하면 신학과 교리 그랬는데요. 신학이라는 게 뭐죠? 신학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 오정성 목사님은 오셨는데 잘 오셔서 마이크 좀 잡아봐. 신학이 뭐예요? 어디 얘기 좀 해봐요.
마이크를 자꾸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방송에 나가니까는요. 신학이 뭐예요? 뭐 한자 그대로 신에 대한 연구? 예, 신에 대한 연구인데 네. 예, 신에 대한 연구 뭐 그렇다고 주제가 지금 하나님 하나 그건 신론일 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좁게 봤을 때 그런 거고 좁게 봤을 때는 신학 그러면 이제 신론 대월 로지는 로고스 우리말로 이제 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좀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 실론만 다루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 7개 주제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 중에도 제일 중심이 이제 실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올로지 이래 놨는데요. 글쎄, 이게, 금방 얘기한 거는 이거거든요. 화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실론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좁은 의미에서의 이제 신학이고 넓은 의미에서 실론은 뭐가 될까?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넓은 의미에서 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신자 하나만 한문으로 바꿔놔 보면 될 것 같아. 뭘로 바꿔놔 보면 될까? 믿을 신자가 이게 맞나? 가만히 뒤에가 이게? 예? 맞아요? 하도 한문을 안 쓰니까 내 이름도 잊어버렸어. 이건 뭔 신자죠? 그냥 믿음과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과 관련되어진 거라고 이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신학론 학은 뭘 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학자가 맞나? 써놓고도 본 학자인지 아닌지 이제 도대체가 신학은 신학을 할 때는 보통 이신자를 쓴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좁은 의미에서 보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신앙과 관련되어진 학이다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학 공부예요, 공부. 자,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믿을 신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뭐죠? 이거 누가 좀 정리를 해봐봐요. 신앙의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이론. 신앙 경험 뭘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라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신앙, 뭐에 대한? 경험에 대한. 신앙은 경험이에요, 이거는요. 점검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해도 되냐, 안 되냐. 따져보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순종 그런다고요. 순종,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눈에 비는 분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회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뭘 따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따지는 건 고사하고 질문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장로님? 그냥 아멘 그래야지 이거 따져보자. 근데 이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순종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그럼 맞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 그것도 절대 순종을 해야 돼.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점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을 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거라고요? 계속 뭘 해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종이 나왔으니까 순종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또 순종하려고 그랬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게 과연 맞는 소리야?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지? 뭘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되지? 뭐 하나님께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뭐 교회도 주의 종의 말은 따라야 된단 말이야. 이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 어디 뭐 가지고 먼저 따져보자고? 순종을 가지고 한번 따져봐봐요. 자, 하나님 말씀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금방 너 혼자 뭐라고 떠돈다는 양반은 어디 갔어? 금방 문 목사님이었나? 목소리가 먹물 목사님. 어째 순종에 대해서 좀 따져봐.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 운전 중인데 아까 말 잘하더만 뭘. 운전은 손과 눈으로 하고 말은 입으로 하면 되지. 따져봐봐, 어디. 순종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건가? 그러면 이제 일단 순종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순종이란 말을 안 쓰고 아예 복종이라고 그러더라고. 복종이 순종보다 좀 세인가? 무조건 허라는 대로 해라. 무조건 허라는 대로 하면 복종 이렇게 이제 가톨릭 서적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는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순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순명이 더 아주 그냥 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명자는 뭔가 하기는 명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라. 순명이라는 말과 가톨릭 체제는 순종보다 더 센 단어를 이렇게 이제 써요. 거기는 실제로 그래 그 사제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위에서 허라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어쩌고 저쩌고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논란이 분분해. 그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과 일반이 이제 교황의 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황이 낙태하지 마라 그랬으면 그건 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냥 우리 하지 말아야 돼. 순명 이제 그런다고요. 자, 그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봐요. 그럼 뭐부터 따져봐야 되나? 어떻게 따져야 되나? 왜 순종을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왜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장로님?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 외에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항상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진짜 무엇을 순종하고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순종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난 못 들어본 것 같아. 내가 여태 교회 다니면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예. 이에 대한 설명을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순종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책에서도 그렇고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케노시스 와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사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굉장히 빈약했다고 하니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라. 신학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순종을 하니까 그러면 신학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묻고 확인하는 작업을 학은 공부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야. 왜 2야? 이게 공부지. 그냥 1 더하기 1이 2야. 그러게 그냥 외워놓고 넘어가야 될 노릇이 아니란 말이야. 암기나 시키는 게 교육은 아니잖아요. 공부나 암기나 하는 게 공부인가? 따져 묻는 거지. 그리고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납득이 돼야지 순종해라 말이야. 맞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무엇가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지 순종을 하지.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해. 왜 해야 돼? 근데 이걸 교회에서 묻기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 왜 순종해야 돼? 그래 본 적이 있나? 그럼 순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 이제 이 신학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는 게 신학 서론. 신학이라는 게 도대체 뭘 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아마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목이 지금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계약법의 눈으로 보는, 근데 좀 여기서 제가 다루는 것들이 일반 신학자들이 다루는 부분들과 많은 부분은 공유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건 어제 막 우리 계시록 하면서도 이제 그랬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신학자들이 다루는 그런 것들과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공유되는 부분이 별로 없을 만큼 많아요.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한번 신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를 이제 물어보자고요. 이제 금방 순종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에요. 이렇게 다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냐? 왜? 뭐하러 순종을 해야 되냐 말이야. 이게 내가 납득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진짜 순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납득은 안 됐어. 그냥 허래니까 하는데 그럼 진짜 거기 마음에 실리나? 그냥 허래는 대로나 해 그러면은 마음이 거기에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리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뭐 얘기하는 분 저하고 여기서 같이 그냥 일을 좀 하는 분 있어. 뭐 대충 적당이래나? 군대 가서 배운 게 뭐 그러더라고. 호라고 하니까 안 하면 얻어맞으니까 허기는 허는 거예요. 허기는 허는데 마음이 실려요, 안 실려요? 안 실려. 그러니까 호라는 대로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해놓는 거지. 예? 그분 이제 아주 이름이 이제 대충 적당히 하면 된다. 이제 아직 군대 가서 그냥 아주 이제 배워가지고 그거 하나 배워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이제 이렇게 왜 호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허니 대충 철저히였나?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나도 가만히 대충이나 적당히나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대충 철저히. 겉으로 보기엔 철저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충 했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배운 게 그거 하나였다가 대충 철저히 아주 그냥. 또 이번에 또 어떤 분 목사님하고 우리 집에 일하는 데 와가지고 한 열흘에나 2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은 뭐라는가 하게 되면 일하다 땀 내면 죽는다. 땀은 날 만큼만 일을 해야지 이런 데서 일하다가 땀 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뭔 얘기고, 뭐 어디서 들은 얘기냐? 그랬더니 동네 부역 나갈 때 어른들이 그런데 부역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 죽는다. 부역 나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할 필요 있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근데 지 일하면서도 그렇게 하나? 자기 일하면서 대충 철저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실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을 해야 돼요? 어디 송인군자의 현자께서 얘기를 해보셔. 저 가다가 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얘기를 하셔. 나한테 괜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를 말.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을 해도 절대 순종을 해라. 무조건 순종을 해라. 이런 얘기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이건 뭐 자꾸 따져 물어가지고 결론에 도달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니까 그 오늘 이거나 하나 가지고 그냥 하다가 말아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사실 이게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지금 전개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책에도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세미나를 하고 뭐하고 할 때 따져 묻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따져 묻지 않고 한 거는 없어요. 그러기로 이런 식으로 따져 묻지 않고선 내가 지금 책에서 쓰는 거라는 세미나 전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럼 내가 그래서 자명이란 말을 내가 쓰는 거가 상식, 자명, 원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가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 따져 물어가지고 결국 도달하는 게 이제 여기에 도달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왜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다 이제 중간 과정 관두자고. 다 따져 물으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 시간이. 제가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런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물음을 던져놓고서 이제 첫 번째 물음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있는 건 반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진짜 존재하는 거냐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근거도 또 찾아놓는 거예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그런 식으로 다 써놨다고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써놔. 또 반대하는 사람의 주장도 써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느냐, 찬반을 다 따져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끌고 나가요. 그걸 이제 신학 대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걸 쓸 때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건 아직 이건 신학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학을 공부할 사람들을 위한 이제 훈련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수준을 이런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붙이나? 이름 신학 대조이래. 그걸 신학이라고 붙여놨어, 거기다가. 이 사람 자기는 이거는 신학이라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준비소일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묶고 들어가요. 모두 묻는가 막 바늘 같은 마리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느냐. 이것도 물어 이제. 응? 별의별 걸 다 물어요. 그러니까 그 목록 책 제목 저 책 목록을 보게 되면 목록에 이런 책 두께 이런 책 한 거냐. 그걸 다 물어야 되니까. 그걸 다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신학을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내가 신학대전에서 좀 이제 그래도 좀 도움을 받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내가 그걸 이제 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거기는 아퀴나스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이유, 반대하는 이유.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다? 근데 신학자는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거고,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다 그러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도 이제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 중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두 대표적인 신학자의 대명사는 어거스틴이고 철학자의 대명사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고 이래가지고도 이제 서로 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과연 진짜 순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는 어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 뭐 관심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읽는 것만 해도 대단히 힘들다가 제가 그 책을 가지고 훈련한 걸 뭔가 하게 되면 따라 읽으면서 이랬구나 그래가지고서는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제목만 딱 보고 이제 밑에 가려놓은 거야.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혼자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이유를 내가 또 이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봐. 그 다음, 야, 내가 이건 생각했는데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하나도 못, 아예 캄캄해, 그냥. 캄캄해. 근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조금 비슷해지더라고요. 조금 비슷해져. 처음엔 여기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이걸 뭐 어떻게 찾아? 이게 안 돼. 그래도 하도 끙끙거리고 하다가 보니까 어찌쯤 가니까 이제 비스름해져가지고서 이제 이게 지금 내가 그거를 아주 잘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제 그런 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 건너뛰어 이제. 건너뛰고 여기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거 다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이거 오늘 하루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 자, 건너뛰어 가지고서 성경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면 완전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셔서 그분은 뭔가 하게 되면 부모 말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비슷한데, 자, 부모가 부모를 순종해라. 나이 먹었을 때보다 이제 어렸을 때 주로 이제 이럴 때 철부지로 있을 때를 이제 염두에 두어보자고요. 부모가 이제 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자식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특별한 경우까지 끌고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니까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장로님 맞아요? 어디 배가 침몰할 때 구명보 때 하나만 타야 된다 그러면 내가 탈까 자식을 태울까? 부모라면은 내가 탈까 그럴까?
그건 없는 거예요. 그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언제든지 자기 생명을 대신 내줄 수 있는 게 부모니까. 그 내리사랑인데, 그건 뭐 가르쳐서도 아니고, 그냥 그걸 이제 철륜,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하는 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공부해라, 뭐 어쩌라, 잔소리라고 느껴지는 거가. 왜?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뭐 그게 누구한테 좋으니까. 자식한테, 그 자식한테는 부모가 지금 허락는 대로 하는 거 아주 철부지일 때를 염두에 둬보자고요. 부모가 얘기하는 것만큼 더 좋은 얘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딴 누구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야 된다. 순종이, 부모 말에 순종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은 또 전능, 기타 전지 다 하셔. 모든 거를 완전하셔. 완전하게 잘 알고 계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럴까? 뭘 하라고 그럴까? 해되는 걸 하라고 그럴까요? 득되는 걸 하라고 그럴까? 득되는 것 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하라고 그럴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내봐도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거예요. 다 따지고. 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야? 전지뿐만 아니라 전능 세상 모든 걸 만드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허락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더 완전한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면 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 부모가 자기한테 덕되기 위해서 하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하겠어요? 이 자식이 잘 되지 내주가 나중에 노후가 좀 편할 테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잔소리를 할까? 부모가 저 자식들 앉혀놓고 죽으면서 말이야, 나 죽은 다음에 묘자리 어디다 좋은 데다 써 말이야. 그리고 넌 막 사월 축팔일 까먹지 말고 말이야. 뭘 어떡하고 죄산 이 자식 너 죄산만 빼먹었다면 내가 그냥 그럴까? 아니 그렇게 말하고 죽는 부모는 없어요. 너희들끼리 형들 다 자식 앉혀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의좋게 잘 살아라. 그러지. 주어머니는 돌아갔을 때니까 야 나 죽은 다음에 절대 묘 만들지 말고 화장해서 그냥 어디다 갖다 뿌려라 말이야. 왜? 그건 묘 만들어놔 봐요. 맨날 와서 그거 묘지 관리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어디 갖다 화장이 좋아서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고. 예? 그건 괜히 나 죽은 다음에 그걸 진짜 그리 올라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자, 똑같은 얘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절대 순종을 해라, 허락는 대로 해라는 얘기가 그거보다 나한테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한테 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따져보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 순종해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순종을 하고 그러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예? 순종해라 말해. 그냥 허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면 절대 순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명한 이치야, 이제. 이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넘어와가지고 목사 말에 순종을 하래. 목사 말에 순종을 하래요.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덮어놓고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말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덮어놓고 순종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목사 말에는요.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면 곤란한 얘기예요, 이게요.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왜? 단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뭘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그건 하나님 말씀과 일반이야. 그거는 하나님 말씀과 일반이에요. 그 목사님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 오는데 과연 목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못할까?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이 교인들에게 뭘 원하실까? 어떻게 되길 바라실까? 그걸 고민하고 실험하고 한 줄 내내 그러다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하나? 그런 목사가 과연 있기나 하나? 야,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말이야. 이게 교회가 좀 어떻게 잘 돼봐야 될 텐데 말이야. 교인들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해가지고 뭐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맞돌이 이거보다는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회야. 예?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목회야, 목회. 그래가지고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케네스 세미나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내가 한둘 만나는 게 아니야. 아주 다수의 목사들이 되게 맞대요, 좋대요. 근데 야, 이걸 가지고 교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내 목회에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거 따져요. 내가 그런 사람 한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한 거 가지고 어쩌다가 토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 그거 그렇게 갖다 그럼 목회에다 적용 안 해. 그냥 설교회나 좀 필요한 데나 갖다 이렇게 써먹고 그러려고 그러죠. 써먹으려고 그러지. 써먹으려고 그러지. 내 목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오 목사님은 아니죠. 이름이 정석인데 그래도 정석대로 해야지. 뭐 그럴까 말까. 네, 그래서 저도 케노시스 만난 다음에 정말로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내적인 갈등을 최근 들어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만 구원받고 안 복과를 떠나서, 어쨌거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똑바로 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무게감 때문에 정말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정석이니까 그래도 정석대로 고민을 하죠. 그 질문 나한테 한번 해봐. 그럼 난 뭐라고 그럴까? 나한테 한번 해봐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럴 거 아니야. 목사님은 잘하고 계시죠? 예. 네. 내가 목사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아예 하려고 그러진 않았어요. 못 모르고 한 거야.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학이 뭔지도 모르고 신학과를 졸업했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회랍시고 그리고 흉내를 내고 있던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거야. 이걸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런 거라면 내가 이걸 절대 이거를 내가 하려고 나서질 않았을 때, 그걸 어떻게 해내,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제 관둘 수도 없고, 이쯤 와서 관둘 수도 없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케노시스라는 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입장, 뭐 이런 말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 저는 이제 그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내 스스로가 느껴져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내게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가 아니라 하려고 그러고 내적인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벗어나면 이게 단절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한다. 이런 거
이제 포기하고 내 안에서 과연 이런 내적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이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면 그만둔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케노시스라는 게 사실 제가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케노시스를 하자는 건 뭐라고요? 매살 뭐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게 뭔지야. 그게 케노시스. 자, 이걸 내가, 케노시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이야. 그걸 나는 거기다가 이제 의미를 이제 더해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케노시스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요.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목사가 얘기하는 의도와 마음이 뭐일 때만 해당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태어날 때만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야. 다 목회자예요,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순종 하나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뭘 하는 거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에서 이러고 이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목사, 이러고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이러자 저러자 하는 거가 어때요? 뻔히 보여. 네? 그죠?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어제 이렇게 하고서 가서 한번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요. 뻔히 보일까 안 보일까? 교인들이 이렇게 다 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옛날 교육도 없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요즘 것이 이렇게 다 지식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대학 교육이 일반화되어져 있는 시대에 이놈에게 아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순종이라 하는 걸 가지고 하나 따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목회를 위해서 하는 설교인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정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지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오 목사님 그 보이면 어떡할 거야? 목사 입장에서요? 아니면 아니 교인 입장에서 교인 그렇다면 입장에서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뻔히 보이면 그래도 순종하자 그래야 되나? 목사를 살리려면 목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도 입장에서 말씀을 정중하게 들어야 되겠죠. 그게 서로가 사는 길일 테니까요. 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저한테 가끔 뭐 상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제 책을 읽고 제 세미나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이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 계속 나가야 되냐? 아직도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책과 세미나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고 책임지래. 그 말은 안 쓰지만 결국 그 얘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전엔 그냥 넘어갔던 얘기들인데 그게 다 눈에 보이는데 이놈의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르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일단 순종이야. 신앙 경험을 점검해 보는 거지. 그다음 뭐 하나 더 점검해 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선정을 해봐요. 뭐 하나 점검을 해볼까?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걸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도라는 걸 하나 점검을 해봐요. 기도 다 하지요. 나름대로 어쨌든 하잖아요.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실 거고 뭐 어쨌든 뭐 어떻게든 이게 식사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한다고요. 자,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서 이제 매일 새벽 기도가 아니래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뭐 애들 뭐 열심히 그냥 잘 공부해서 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뭐 남편이 직장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사업이 뭐 또 직장이 뭐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리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열심히 기도. 참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참 내 기도대로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좀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믿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 그냥.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믿음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걸 신학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따져봐야 돼. 뭘 따져봐야 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가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자고. 넘어가요.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져보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건 넘어가. 아까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 똑같은 얘기는 그거까지 따지다 보면 시간이 그냥 넘어가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는 맞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따져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럼 그다음 뭘 따져봐야 되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기도 맞나?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나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따져보자고요. 기도 우리가 하는 게도 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늘어놔요. 그러자 그냥 하나님께서 뭐 나 기도했으니까 또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그냥 그리고 가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고 그냥 평안을 하나님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가서 그냥 그래도 그다음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시련을 주셨지 뭐 그런 또 하나님께 또 뭐 또 피할 걸 주시겠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또 다시 따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과연 이런 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하나 따져봐 보면은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거가 기도일까? 기도가 그걸 말하는 걸까? 응답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가 기도가 맞을까? 맞을까 그게요? 그게 기도일까? 기도라는 게 과연 그걸 얘기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 그 비슷하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거긴데 그게 과연 기도냐는 걸 묻고 따져보게 되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고.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건 기도를 한 게 아니야. 뭘 한 거야? 기복을 한 거지. 뭘 한 거라고요? 뭐예요? 기복과 기도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뭘 한 거예요? 기는 기원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뭘 비는 거예요? 복을 빈 거야. 복을 빈 거지. 기도는 기복하고 같은 게 아니라고. 우리는 기복과 기도가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 고민해보지도 않았어. 그냥 남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래. 지금 교회를 나갔는데 뭐 기도들 열심히들 뭐 주여 삼층 해가면서 뭐들 하더라고 뭐 그러고 또 간증하는 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줄 알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뭐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려나 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건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눈을 좀 뜨고 나서 보니까 뭐야 내가 그것도 내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기 산에 와서 기도로 댕기면서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한 건 기도를 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그동안 한 기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시간이 한참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한 게 아니었구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한 걸 가지고 스스로 생각해보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자 이게 지랄을 하고 댕겼구나 말이야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개를 하게. 그동안에 기도 생활이라고 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게 아니구나. 그게 뭐란 거라? 기복하고 기도하고는 다른. 기복은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기복이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기도라고 하지만은 신화시대 때 그냥 미신일 때 한 거지. 그게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신화시대적인 유물이지. 종교 시대로 넘어가가지고서 그걸 하등종교, 고등종교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복이고, 기복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신이고, 그 미신에 꽉 차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할자지 무장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에, 기복적인 신앙에 확신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런 사람을요? 광신도. 그 광자가 빛날 광자인가? 빛을 발하는 광자인가? 아니면 무슨 광자일까? 그게 미치광이 광자예요. 미친 신도.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 가장 큰 문재인들이 누군가 하면 광신도다. 광신도는 고칠 방법이 없다. 왜 제일 무서운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면 그 사회는 틀림없이 망한다. 그 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그걸 하등종교라고 그러고 미신이라고 그러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럼 기도라는 건 뭐냐? 종교시대로 넘어왔을 때 기도라고 하는 거는 고등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금방 얘기 순종이라는 거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게 없으니까,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더 좋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도는. 그런데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더 좋은 건데, 그거대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요? 저 좋을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다 기복이야, 그냥. 기복에 놓여가지고, 기복은 지지올 대로 살아가는 거야. 기복이지,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 이게 교회를 가봐도 다 기복만 판치고 있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건 없는데 그게 최고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를 했나?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놓고 보게 되면 기도를 했나 하면 기복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도 이름이 정석인 목사님은 아니죠?
사실은 방금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는데요. 이유는 이게 기복을 가장한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기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의 기복을 먼저 들어줘야 되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면 나라도 차라리 빠져야 되겠다. 이건 실질적인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것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는 거다. 네, 이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원수가 서로 자기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 이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다라는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었을 때 그게 해결이 된 거죠. 이제는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자, 그래도 정석이시네. 그 오자가 틀린 오자는 아니겠지? 깨달을 오자겠지, 그래도. 똑바로 깨닫고 바르게 가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정석이 아니라 똑바로 깨닫는 정석이 되셔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 거룩이라고 하는 걸 이해한다는 게, 이제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게 또 따져봐야 될 노릇이야, 이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려면 이제 이게 도대체가 이게 먹고 따지다 말아야 돼, 이제 이게. 신학대전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신학대전이 이제. 그래서 난 신학대전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따져보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만 머릿속으로 맨날 이거만 따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게 이제 불면증이 시달릴 정도로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데, 이게 뭐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서 그냥 이제 잠들기가 힘들어져서 아주 내가 고생을 해. 이게 생각에 고리를 끄는 뭘 찾아내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여긴다는 거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식이 10자식이 있다면은 부모는 그 10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다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아주 간단한 얘기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데에 쓰임 받기를 바라오며, 딴 데 쓰이지 않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게 기도예요. 이건 기도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꼭 우리야. 우리로 나가는 거. 이건 기도야, 이거는. 자,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뭔 책에 나와, 이 얘기. 마태복음 6장.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가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똑같은 역본을 가지고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첫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온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넘어가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기복신앙의 아주 표본이에요. 이거는 뭐라고요? 기복신앙의 표본이에요. 근데 시편 가운데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이거예요. 그건 내가 뭘 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무슨 신문에 이렇게 교계 신문이 하나 더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은 사실 뭐 사실상 개신교 국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좀 흐트러지고 있지만 뭐 지금도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에도 써놓고 하지 않나? 그 개신교 국가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한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 뭐 그랬더니 다시 제일 많이 하는 게 시편 23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기복의 한 표본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은혜롭죠? 최 권사님은 아니었나요? 지금도 좋죠?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문제가 놓을 거노? 이게 어려운 얘기지.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뭐 도대체가 뭐가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건 금방 오 목사님 서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곤란하시겠다. 나라도 빠져주는 게 하나님 도움 거겠다. 참 또 그렇게 고민했던 분도 있네. 난 그 정도까지는 못 갔는데 내가 좀 더 많이 해야지 이걸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걸 더 많이 하는 게 힘들어서 못해서 그냥 그게 고민이지. 난 그거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 곤란하시겠다 말이야 또. 참. 기도라는 걸 따져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렇게 따져 보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결국은 따져보다 보니까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져보다 보니까 맞구나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됐는데 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나? 라고 할 때 그냥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따지는 거는 뭔 따져. 이게 질문하는 것도 어렵지 지금. 질문하고 그러면 뭐 묻지 마. 그냥 이렇게 나가는 분위기여가지고 따진다는 게 참 이게 어렵다고요. 캐 묻는다. 캐 묻는 거나 따지는 거나 같은 얘기겠죠. 뭐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따진다는 게 그거잖아요.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라고 한다면은 신학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뭘까? 따지기야, 따지기. 따지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결론에 도달해요. 이제 제가 상식, 자명, 그 다음에 명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여기 이게 관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는가는 딴 데서 찾지를 말고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신학을 처음에 정의하실 때 신앙 경험 점검으로 이렇게 한자를 쓰시고 풀이하셔서 넘어가셨잖아요. 네. 그 넘어가는 과정을 조금만 더 부연으로 설명해 주시면. 가만있어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신학이 신앙 경험 점검이다. 라고 이제 이퀄을 하셨잖아요. 똑같다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요거? 네네네. 가만히 있자 과정을,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인간의 이해예요. 계시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반대는 뭐가 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계시라고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거는 사람이 따져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는 신학서적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그건 따져가지고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그 영감이라, 그 주시는 방식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적어가지고서 휙 던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몰몬경은 뭐 그랬다며. 이건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신학과 뭐가 달라? 그 신학이지. 근데 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 자, 여기가 이제 분기점이, 사람이 따져가지고, 기도라는 걸 따져보니까, 야, 이게 기복은 기도가 아니야. 지 뜻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옵시고, 이러면 이제 이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기복이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라고요. 내 뜻대로 그러면 이렇게 그 기복이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보다 더 큰 건 없으니까. 이제 죽음의 면전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 이제 기도라는 어떤 이런 건데 따져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그건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럼 성경은 뭐냐라고 한다면 신학이 아니야. 따져가지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 어떻게 받아 전달을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게 이제 영감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기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신학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야 이제 이게. 그 영감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코아마르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신학이 아니야.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학과 성경 말씀은 이러면 대비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시니까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 문자대로 또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자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문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제 의사 표현의 한 도구라고. 그러니까 문자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자라는 것도 시대 변화에 또 이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자로 기록되어진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문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를 해야 되는가? 문자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의 대상인 거예요. 해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석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따져봐야 돼.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해석을 해야 되냐, 또 따져봐야 돼. 따져 물어야 되는데, 따져 물어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해석이 필요하냐. 꾸란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아직 못 박아놓고 들어가요. 번역해서도 안 된다. 번역한 건 꾸란이 아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회교에서는요.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다른 언어로 바꿔놓냐 말이야. 성경을 읽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아랍어를 배워가지고 읽어 이러고 나간다고요. 번역되는 과정에서 야로가 생길 수. 야로가 뭐 뜻이지? 난 잘 몰라. 하도 그냥 애들 때 쓰던 말이 돼가지고서 번역되는 과정에 야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건 못 믿어. 그거 말고 그냥 아랍어 그대로 읽어. 그거 어떻게 아랍어 나 몰라. 아랍어 배워. 어떻게 필요한 배워. 아주 읽고 완전 배짱이야 여기는 뭐. 그냥 번역하긴 하지만 그건 꾸란이 아니야. 이제 읽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는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다가요. 왜 거룩한 말씀이 무슨 해석의 대상이냐? 그건 그대로 우리가 읽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것도 읽으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 성경도 똑같이 우리도 해석 필요 없어.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따져보니까 이제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사실. 이것도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이것도 따져보려면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따져보니까 일단 뭐가 문제가 되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반대로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저기서는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성경이 상반된 얘기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 놈으로 이거 읽을 땐 이렇게 하고 저거 읽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오류투성이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대로 언어의 한계라는 건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또 시대 변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게 왕정기 때 쓰여졌던 성전이라는 단어와 귀한 이후에 쓰여진 성전은 단어는 같지만은 개념이 달라요, 이게요. 그래, 똑같이 성전이라고 읽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이게 달라요. 나도 어제도 포럼을 하다가 성전을 져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이게 참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일일이 뭐라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데 성전을 져주셔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어놓게 되면 그래서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하되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 해석을 해야 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또 따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따지고 묻고 들어갈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제 무르무르다 책을 써내려가는 이유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 따져본 걸 가지고서 일일이 따지는 과정까지 다 쓸어들게 되면 이놈에게 이제 또 하나의 신학 대전을 써야 될 판이니까 그건 어려운 얘기 건너뛰어 가지고서 저희 결론 부분만 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성경 말씀하고 신학하고는 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성경을 쓰여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게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건데 이건 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인간론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가지고 봤을 때 그냥 이 세상의 인간론하고 또 구속사를 볼 때 인간론하고 계약의 눈으로 보는 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계약법의 눈으로 보는 인간이라는 게 너무 달라지는데 인간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너무 달라져요. 이게요. 너무 달라지는데 이게 이렇게 한 성경이라는 걸 그냥 써서 던져주시지 말이야. 아니면 그때마다 말씀하시던지 그걸 왜 기록자가 있는 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건 뭘 얘기를 하는 걸까? 따져보니까 뭐예요, 이거냐?
사람에 대한 전적인 인정과 배려야. 이렇게 볼 때보다 사람을 더 크게,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그 서로 상반된 얘기가 있느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서, 다 뭘 해가지고서, 종합해가지고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리관지. 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 무슨 병치, 또 뭐 하나 뭐였지? 포용 이런 얘기. 어느 하나 가지고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 너 버려질 게 너무 많아서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은 그냥 다 다양성, 쏘가 넘어가는 게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나도 그 말에 쏘가 넘어갔었어요. 사실은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면서 통일성이 있다. 그 통일성이 뭐가 통일이야? 그 통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를 꿰뚫어야지 통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을 하는 걸 통일이라고 그런다고. 우선 해석하는 걸 봐봐요. 무슨 병치, 무슨 포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다윗의 약탈이라고 하는 거, 약탈이라는 잣대를 그때는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저걸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그때를 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그 잣대 어디 하나 없나? 언제는 1m고 언제는 2m가 돼야 되나? 자라는 게 옛날에 1m였으면 지금도 얼마가 돼야 돼? 그게 자지. 기준이라는 거는 비워나면 안 되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럼 사망윤리가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 법정에서 그런 거 참작의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야. 이게 신학이라는 거. 그게 이런 작업이라고요. 이게. 그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하나하나 다 따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한다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어가지고 정확한 결론에 도달한 것만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쉬겠습니다.